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삶의 작은 시련,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만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이번에도 세깁줄 기도회 한다는데 전에도 세깁줄 기도회 해봤는데 뭐 별 것 없더라. 그렇게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번엔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삶의 여건이 안 좋아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지, 그렇게 발걸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간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지붕까지 뚫어내는 믿음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얘기가 들렸고 집에 계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에 계셨겠습니까? 베드로 집에 있었죠.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집안에도 가득 찼고 그 골목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도착지가 아닙니다. 병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고침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거는 표지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고 또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3절부터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방해가 생기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장애물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 오늘 주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가는 길조차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이고, 이번에 안 되는갑다, 다음 기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4절
나머지 절을 보시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신앙의 장애물 또 방해를 돌파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지식이 머무른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편안한 길 안 두시고 광야길을 두십니까? 왜 장애물을 두십니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은혜 받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집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참 믿음인지 지식에 머무는 믿음인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지, 끝까지 믿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나오죠. 대부분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돌아서지 않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잠잠하라. 어디 비천한 거지가 예수님 가는 길을 붙드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포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윽박지르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면 윽박지를수록 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아셔요. 길을 멈추시죠, 주님께서. 그리고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 원하나이다. 바로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르버니게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길 정도로 경멸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근데요,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쓰시는 표현을 그대로 일부러 쓰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자존심만큼 강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에이 안 믿을란다, 에이 나 기도 안 할란다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세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아만인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라고? 하마터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 뻔했죠. 수르보니게 여인도요, 그런 지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말 한마디,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지식이 너무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믿음인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기회에 만나지요 하고 돌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할 수 없죠.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믿음. 간절함이 길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갈급한 믿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간절함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듭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가버나움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부산에 가면 뭡니까? 문화마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감천문화마을, 가보셨습니까? 따닥따닥 집이 붙어 있죠. 가버나움 집들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 때문에 딱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집에 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붕을 타고 다른 지붕에 올라가고, 그렇게 베드로의 집의 지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을 달아서 내리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래야 합니까? 꼭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전하실 때까지 좀 다 기다렸다가 주님이 기도 사역하실 때 차례를 기다려서 내 때가 되면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지붕을 뜯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그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골목길에 사람들이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막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또 고침받겠다고 왔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동네에 가셨어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때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너무 기다려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언제 오신다고? 또 다음에 또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이 간절함인 것이죠. 주님은 이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삶을 받았느니라. 이 간절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간절함이죠. 사모함인 것이죠. 성도님들, 그만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모해야 만납니다. 간절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점잖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지. 꼭 그래 뭐 지붕을 뚫어야 하나. 너무 점잖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군사력, 문화 측면에서 탑티어 국가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5위. 강대국입니다. K컬처는 온 세계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력하고 부강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복지가 잘 돼 있고 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사모함이 사라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왜냐? 그래 안 해도 사라지니까. 나라가 많은 것을 책임져 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받죠. 다음 기회에 기도하죠. 그렇게 물러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젊을 때는 간절했어요.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나라도 힘들고 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에티오피아 군대도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안 찾습니다. 아니 병이 들면 하나님 찾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는데도 안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셨죠. 네가 병 들었는데도 나를 안 찾느냐? 네가 죽으리라.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했어요. 2년 후에 아사가 죽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성도님들, 사모함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모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건 지식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건 역사가 없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갈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모해야지, 간절해야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매주일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로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리고 4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그 4사람이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5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이 4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4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4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요 고침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도 신앙생활 혼자서 어렵습니다. 혼자서 한다는 것,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고침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고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하고, 그런 공동체가 없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목사님 목장해야 됩니까? 목장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장은 원래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본질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성령 충만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전 예식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핍박 시기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보통 중상층의 가정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집에는요,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실이 컸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목장이에요, 목장. 그런 가정교회가 여기저기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병이 낫고, 누가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함께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가 작동해서 예언적 위로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통력이 임하고,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해주고 함께 싸우고 함께 장애물을 돌파하고 함께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목장하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장이 프로그램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프로그램 써봤는데 작동 안 한다, 다른 프로그램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프로그램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목장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 모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령 충만하고 강력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모여서 예전 예식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이유 없습니다. 갈등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 예식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섬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자원을 가지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전 예식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초대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성화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끼리 모임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나를 깎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둥켜 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인데 그게 없는 거죠. 예전 예식하고 돌아가면 편하긴 편한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부터 교회당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교회당 예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모여서 그냥 예전 예식하고 갔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도 3세기 이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죠. 함께 중풍부제의 상을 들고 함께 장애물을 돌파하고 그런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나가서 픽픽 쓰러지죠. 이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겨우 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깨어지고 들어와서 구하는 게 위로예요. 위로. 심적 위로. 능력이 아니라.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님들,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어그러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전치 기지죠. 오늘 그 능력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들 것을 함께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4명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만나야 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끝장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해도 막히는 것이 있죠.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장애물이 가로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냐? 포기할 거냐?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고 함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아멘. 세겹줄이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아멘 한 게 말로만 한 건지 진짜 믿는 건지 바로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다음 기회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기회에, 오늘 1부 때 중고등부 아이들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중고등부 담당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도 새벽줄 기도에 다 나오라 했다. 그 아이들 개그는 못해도 나와서 흉내는 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잘 됐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미치는 거죠 애들이. 나 한번 도전했습니다. 1부 때 나와라. 뭐 할까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지식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냐, 오늘 결판 납니다. 아멘? 세겹줄을 믿음으로 심으세요. 한 해의 농사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지붕이라도 뚫겠다는 간절한 믿음 주십시오. 함께 문제를 돌파하는 동료, 믿음의 동료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